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하는 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들이나 답변하는 후보자들이나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게 되면 두리뭉실 매우 애매모호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함과 동시에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답변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기득권 청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낸 종교 기득권층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충돌은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형식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은 네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결코 얼버무리질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정언하는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시작인 19절을 좀 다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뜻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를 해두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시대적인 많은 숨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네가 누구냐 하는 이 말 속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의 배우가 누구이냐 하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평범한 질문 같으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누군가가 우리 각 개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너 왜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끼로 우리가 장작을 팰 때 제대로 내려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늠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임박한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고 악착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지켜온 이 자리, 이 기득권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외치는데 뭔가 모르게 그 음성 속에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속국에 시달린 백성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원성이 자자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의 배우가 누구냐, 누가 시켰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네가 미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입 다물고 있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물음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질문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에게만 묻는 질문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내 자신을 자각시키는 질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빛은 차라리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대망하는 그리스도이기를 이르는, 바라는, 원하는 눈빛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대에 가득 차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증거는, 그의 정언은 그가 살아가는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은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능력, 그의 정언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정언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마음속에서 요동쳤다 하는 것이죠. 도저히 죄를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 있는 설교가 요한의 정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시대적 위기감이 꽉 차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이 혹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제사 제도의 타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였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위기감이 싹트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능력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혹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 속에서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분명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절에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20절 문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법으로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으로 이 20절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별히 열심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충성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을 갑니까?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살려고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살려고 도망갔으면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사역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서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어느새 이 엘리야 자신의 사역의 방향과 방식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부인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만 드러냈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어.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나는 아니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기대를 단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린 것이죠. 나는 아니다 하는 그 말 속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기대를 단 한마디로 일축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 속에는 실망의 표적이 역력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난리를 피울 필요가 없잖아 하는 식으로 표정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묻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 네가 엘리야냐 하는 이 질문은 상당히 전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할이 비슷한 것이지 성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순진하게 그것을 시인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오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또 묻습니다.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5절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이 말 속에서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집요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전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시 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비로소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 23절이다 하는 거죠.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지 23절을 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하나하나씩 거절을 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성경에 근거한 답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23절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만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대답을 했던 이 2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가끔씩 사극을 보실 때, 사극 드라마를 보실 때 주인이 안방에서 그 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밖에 있던 하인이 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냥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종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문 밖에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에 불과하지, 제발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진정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자신은 그저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와 같은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조금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계신다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인 되시는 분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세례 요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신발끈은 하인들이 풀고 묶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신발끈을 풀고 맺고 하는 그 하인보다도 못하는 존재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설교만 듣고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이제 성숙되어질 거야. 회개할 것은 다 회개했으니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질병도 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다구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앞으로 오실 그분이 하실 것에 비하면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고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는데 그 기대는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쏠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만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그분께서는 이미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찾아 나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학력이 자신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라도 있고 은사라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욱 몰려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은 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권세가 있고 부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만 만나고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세례 요한을 만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대답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는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이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읽어야 이해가 되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데요, 바빌론에는 험한 산들이 그리고 골짜기가 많아서 왕이 행차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기 전에 신하들이 부하들이 공사를 합니다. 터널도 뚫고 골짜기도 다듬어서 다리를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병이 너무너무 들어서 도저히 주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당연한 현실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영혼의 병이 들어있고 또한 어떠한 신학이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드는 것, 대로를 여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편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무 굴곡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은 잘못 인식되어 있어서 주님을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열등의식이 심하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자기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을 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울증이 심하면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 사상이 주입된 사람은 그 선입견, 그 입력된 것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아서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만 당해도 우리는 말씀이 막혀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저기 굽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안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심한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결국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설교만 듣고 만족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몇몇 사람에게 신앙적인 아픔을 눈물로 말하고 돌아가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부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고 넘어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원망스럽고 정말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까지 열심히 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딘가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것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